우리 교회에 와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참된 행복의 길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 저 설교 제목이 안 바뀌어 있네요. 지난주 거로 되어 있네요. 참된 행복의 길. 자, 그런데 세상에 이 흔한 말 중에 행복이라는 말과 사랑이라는 말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고객님 사랑합니다. 처음 본 사람한테도 그냥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사랑의 의미를 퇴색하고 있어요. 행복이라는 말도 얼마나 많이 쓰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기업가들은 행복 마케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고급 승용차보다 이제는 SUV, 스포츠와 실용성을 겸한 그런 훌륭한 차다 해가지고 승용차보다 훨씬 더 비싸게 팔고 있는데 그 행복 마케팅 때문에 더 많이 팔리고 있고 점점 기업들은 이제 일반 승용차보다 SUV 차를 더 많이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SUV를 사면은 언제든지 편리하게 놀러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게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포 마케팅도 있습니다. 공포를 조장해서 만약 그걸 안 산다면 죽을 것 같고 몸이 아플 것 같고 뭐 이런 공포 마케팅도 있는데 그래서 오늘 참된 행복의 길이라 이런 제목을 정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조심성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냥 세상에 기업가들이 쓰는 행복 마케팅으로 말하는 행복이 아니고 참된 행복의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행복의 길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데 지금 형편이 어렵더라도 그래도 언젠가는 행복하겠지 이런 기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행복의 실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공상 과학 만화 무슨 공상 영화 이런 것들은 공상에 불과할 것 같았는데 지내려고 보니까 실현된 게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진짜 행복하다 느끼는 사람 많지 않은데 행복이 과연 있기나 한 것인가? 쫓아가면 또 도망가고 쫓아가면 잡힐 듯이 잡히지 않아서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행복의 실체가 있습니다. 성경이 그 행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복의 길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끊임없이 욕망을 따라가는 것이 행복의 길은 아닌 것입니다. 이 행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인가? 오늘 한 사람을 소개하게 되겠는데 이 사람이야말로 참된 행복의 길에 들어선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만난 이 한 사람은 중풍병자였어요. 이 사람을 첫 번째로 이야기하면서 부정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이 행복을 위해 말씀하셨을지라도 그 심사가 어떻게 비뚤어졌을까 하는 관점으로 첫 번째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 사람에 대해서 죄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대해서 죄를 말씀하신 참된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님은 또 말씀하시는 근거가 성경에 두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그러면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무슨 의미로 말씀하는가? 이런 순서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가버나움에 사는 이 중풍병자는 그 증세가 얼마나 심각했을까요?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보는 대로 사람들이 그를 침상채 메고 왔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도 이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느 집에 들어가 계시는데 얼마나 사람이 밀렸는지 여러분 밀린 전철 타보셨죠? 어떤 때는 푸시맨이 있어가지고 막 밀어 넣잖아요. 그러면 몸을 움직일 수조차 없어요. 옛날 어릴 때 시내버스 그 밀리는 차를 타면 운전기사가 한번 확 저어가지고
이리 휩쓸 저리 휩쓸리면서 발을 밟히면서 그렇게 움직일 수 없이 어떻게 보면 책가방은 저쪽에 있고 다리는 저쪽에 또 다른 쪽으로 가 있고 그런 경험들을 하셨지요. 지금 예수님이 모이신 집에 예수님 말씀 듣겠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밀려온 거예요. 그런데 들것에 실은 이 환자를 무슨 수로 뚫고 지나갑니까? 친구들은 이 사람을 반드시 예수님 앞에 있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집의 지붕으로 올라가서 구멍을 뚫고 침상을 달아내려서 예수님 앞에 도착하게 한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자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참한 상태에 있었는데 그나마 친구들이 그를 그 막힌 환경을 뚫고 예수님 앞에 데려온 것이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어려운 환경을 뚫고 예수님 앞에 왔지만 예수님께로부터 들은 얘기는 무엇입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얘기였어요. 여러분, 그가 공개망신 당하는 건 아닌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그러면 죄 때문에 이 중풍병에 걸렸다는 말인가? 이 많은 사람들 앞에 나를 망신 주려고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음이 꼬여 있으면 아무리 좋은 말도 기분 나쁘게 들리고 부정적인 관점에 잡혀 있으면 모든 게 싫고 또 싫은 법입니다. 여기서 잠깐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말했다고 했는데 세상도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때는 어떤 이유를 갖고 있습니까? 일반적인 경우는 남의 허물이나 약점, 죄를 보면은 뒷담화하고 비난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십거리로, 입방앗거리로 삼고 즐기죠. 법률적인 관점에서 보면 죄란 규범이나 윤리에 어긋나는 반하는 행위를 죄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은 처벌을 해서 벌금형을 주든지 감옥에 가두어 격리하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다수의 유익과 선을 위해서 악을 제어하는 방법을 씁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진정으로 올바른 해결의 방법일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정치인들에게서 보는 겁니다. 선거 때가 되면은 상대방의 약점이나 허물이나 뭐 문제거리가 있다면 그걸 막 물고 늘어져 가지고 계속 험담하면서 매장시킬 수 있으면 성공한다고 생각하는 거고 정적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약점이나 허물, 죄를 그렇게 막 드러내놓고 떠벌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종교적인 목적으로 죄에 대해서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정죄감을 심어주고 두려움을 주고 공포감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삼재가 끼었다. 이거를 해결하려면 액땜을 해야 되는데 몇 천만 원짜리 구슬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공포 마케팅을 하는 거죠. 특정 종교 집단에서 도를 아십니까? 해서 들어보니까 당신은 참 운이 나쁜 사람이다. 그 나쁜 운을 해결하려면 이런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또 돈을 뜯어가는 일을 합니다. 거짓 종교와 이단들이 번성하는 방법입니다. 공포를 조성해가지고 결국은 그거를 모면하려면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제시하는데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죄와 저주의 운명은 해결되지 못한 채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다시 이 중풍병자에게 돌아와서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라 이렇게 말할 때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서기관들은 속으로 이르기를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한다. 그러면서 수근수근 여기저기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 수군거림이 이 중풍병자에는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그는 예수의 말로 인해서 내 죄사함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미 죄인으로 확정이 된 것이고 죄인이라는 전제가 된 거기 때문에 그 모든 수군거림은 나에 대한 수군거림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얼마나 우울해지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그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데 말거리를 제공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를 시비하고 신성모독으로 말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이 항상 들어가는 거예요. 저 중풍병자를 죄사한다고 말했지 않는가 이러면서. 뿐만 아니라 그는 그 비참한 처지가, 사지도 움직일 수 없는 이 중풍병자의 처지가 이전보다 더 비참하게 된 것입니다. 이 부정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전에는 이 중풍병자를 볼 때 얼마나 불편하고 힘드실까 동정 어린 눈으로 봤을 텐데, 내 죄라는 말을 예수님이 함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은 못된 사람이구나, 뭔가 저렇게 사지를 못 쓸 만큼 나쁜 죄를 졌기 때문에 벌 받는 거구나, 못된 사람 같으니 이러고 비난하고 아무도 동정 어린 눈으로 바라보지 않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말 때문에 뭔가 예수 앞에 나가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갔는데 도리어 비참한 처지가 되고 더 심란한 처지가 되고 만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도 교회 나오기 어려웠던 이유가 어쩌면 다른 사람들의 비난이나 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하거나 참 욕을 먹거나 아픈 상처가 있기 때문이 아닌지도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처들은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만들기 쉽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어떤 좋은 말이라도 교회, 성경, 예수 얘기는 듣고 싶지 않다, 마음을 막아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생각을 떨치지 않는다면 죄는 덫과 같아서 사람을 올가매고 끝까지 붙잡아 불행하게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과연 이 중풍병자는 행복한 길로 들어설 수 있을까요? 이 부정적인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면 덫에서 헤어나올 수 없을 것이지만은, 만약 이 사람이 이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을 연다면 희망의 길이 보일 것입니다. 잠시 한 가지 영상을, 한 2분 40초짜리 정도 되는 영상을 잠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퓨마 한 마리가 덫에 걸린 것입니다. 구조대원이 와서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Push him that way. And then when I let him out, we're going to let him go back up, okay? You ready? Push. Come on, push. Keep pushing. Don't let him go. Oh, he's stuck. He's coming out. Get it? I got it. Don't get his back leg. Front quarter back leg would be good. If you can get the opposite back leg that he has, it'd be best. The opposite that he has? Yeah, so the one closest to you. If you can get that back leg, that'd be best. I'm gonna put it back down, okay? Okay. There. There you go. You almost got it. Almost had it. There it is. One more time. Get it? I'm stuck on that one freaking toe. There it is. Okay, right there? Yeah. The scary part is once it's out. Right. Okay. Hold it down, hold it down. Oh shit. Get it, get it, just release it. Now I'm ready. I'm ready. Get up there. You out? Yep. I think you're on. Go on out. Okay, go up there.
Probably 150, 200 yards. Pole right there. Good deal. 됐습니다. 죄는 이와 같이 덫과 같아요. 누군가 끊어주지 않으면 스스로는 끊을 수 없는 덫과 같아요. 그래서 서서히 죽음으로, 멸망으로, 불행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부정적인 생각은 도와주려는 사람조차 물으려고 하잖아요.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기진맥진해서 누워있을지라도 그것은 구조대를 받아들이는 행위와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에 지치고 힘들어서 교회 왔을지라도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행복의 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죄에 대해서 말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친근하게 이 사람을 불렀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 본문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마태복음 9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4명의 사람이 그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만 나가면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남의 집 지붕까지 뚫면서 데려오는 그 모습, 그 따뜻한 모습을 볼 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 마음 또한 따뜻해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따뜻한 마음으로 친근하게 부르시는데 작은 자야. 이 작은 자야라는 말은 얘야, 어린애들을 부를 때 쓰는 단어인데 사람을 친근하게 부를 때 얘야,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안심하라 그랬습니다. 이 안심하라는 말은 용기를 가지라, 담대하라 그런 뜻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 다른 곳에서 담대하라는 말로도 번역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중풍병자에게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는 죄에 대해서 정죄하는 말, 판단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죄가 용서되었다고 선포했습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다. 자유와 해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관계의 회복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사람은 관계가 틀어지면 불행해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서 그렇게 살아온 것이 불행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관계의 회복, 진짜 행복을 죄사함으로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왜 그러면 먼저 몸을 고쳐주지 아니하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을까? 사람들은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 말씀했어요. 너희 중에 생각해봐라. 사람 속에 있는 마음을 다 살펴 아시는 예수님께서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고쳐주는 거하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하고 어떤 것이 쉬우냐?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았다. 그건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말이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병을 고치는 것은 당장 고침받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는 권능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진정한 마음을 이 사람에게 드러내 주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성경에 근거한 것이고 성경적인 사상이기 때문에 그러면 성경은 죄에 대해서 왜 말할까?
이것을 잠시 살펴봅니다. 성경이 죄에 대해서 말하는 이유는 먼저 근본적으로 사람의 행복을 위하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그 근본이 행복한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행복하게 살도록 복된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이 지은 이 모든 자연세계, 동식물들, 모든 무생물들까지 잘 관리하면 사람에게 다 복이 되도록 지었어요. 여러분, 푸르른 숲이 사람에게 얼마나 유익합니까? 다양한 먹거리들이 사람에게 얼마나 행복을 줍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이기심을 따라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니까 기후 위기가 오고 자연 재해가 일어나는 이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본래 인간은 행복한 존재로 지음받은 것입니다. 그 욕심대로 사는 삶이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행복한 존재로 지었는데 왜 행복을 못 느끼느냐? 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이웃과의 관계도 이웃도 소중하지 않아요. 자기 욕심만 차리고 이러다 보니까 인간이 불행하게 된 것입니다. 근본 원인은 죄입니다.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언제부터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로마서 5장 12절에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첫사람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죄를 범한 아담 하와의 이 원죄가 이후에 모든 인류에게 유전처럼 전해지고 어린 아이도 욕심부리고 죄를 가르쳐주지 않아도 죄 짓는 그런 일들을 먼저 배우는 것은 인간의 슬픔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이 죄를 말하는 것은 억압하고 공포를 조장하고 두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죄를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의 해결책을 주려고 이것이 문제다, 이것이 덫이다, 여기서 남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의 목적으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에스겔 33장 11절에도 하나님의 진심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떠나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전달되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람에게 용기를 내어라. 죄사함의 길이 있다. 말씀해 주십니다. 마음을 열기만 하면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고 죄에 대해서 덫에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상처에 쌓여서 마음 열지 못하고 여전히 불행 가운데 사는 데서 해방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리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리함이라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친 기도 중에 유명한 기도, 주님이 가르친 기도,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데 12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죄를 사해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죄의 덫을 풀어주고 싶고 불행에서 건져주고 싶고 행복의 길로 가게 해주고 싶기 때문에 죄 사함을 위해 기도해라. 하나님이 먼저 죄의 덫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기를 원하십니다. 로마 3장 23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이 기업에서 마케팅하듯이 그냥 가볍게 말하는 사랑이 아니고 진정한 사랑, 이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 아카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주고 본래 행복한 존재였음을 일깨워 주셔서 행복한 존재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이 직접 길을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본래 지은 하나님의 형상에 회복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될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을 믿고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 맹수 퓨마라도 그대로 덫에 걸려 있으면 점점 죽어갈 뿐이었지만, 그러나 구조대에 하는 일들을 받아들이고 있을 때 그는 구조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는 자기를 죽이려 온 자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올무를 들고 왔기 때문에. 지금 한 발이 올무에 걸려 있는 것도 힘든데 또 목을 올무로 걸고 또 다리마저 올무로 걸고 담요로 덮어서 눈까지 보이지 않게 하고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 오면은 때때로 이전보다 더 불편하게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이제는 교회를 출석해야 되는 의무감이 또 생기고 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뭐 어떤 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복잡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조대가 가져온 올무는 풀려 있었어요. 끝이 얼마든지 자유롭게 풀 수 있도록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규범들은 우리의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위한 것이지 우리를 억압하고 두렵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려는 것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며 진리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은 인생의 진정 자유와 해방과 평안과 그리고 행복을 찾아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중풍병자의 얘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이 중풍병자가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는 한없이 서글프고 정죄감을 주고 더 우울하게 만드는 것으로 여겨졌지만, 주님의 눈빛과 주님의 하시는 말씀과 그리고 자기를 비난하고 수군거리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진정성 있게 얘기하는 걸 들어볼 때 그는 마음을 돌이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로 했고,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어요. 작은 자야, 얘야, 안심해라. 용기를 좀 내라.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내 집으로 돌아가라. 이 말씀이 얼마나 희망을 주는 말씀인지 그는 진정으로 예수님 말씀을 믿고 용기를 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몸을 움직여 보니까 움직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 보니까 일어나지고 예수님 말씀대로 침상을 들고 걸어가게 되었어요. 아니, 어떻게 재활훈련도 받지 않았는데 그렇게 사지마비되었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사함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자유와 행복을 이 중풍병자에게 선물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떻게 하시렵니까? 오늘 비록 처음 나온 분도 계시고 이전에 교회 다녔지만 사람에게 실망하고 상처받아서 그만두었다가 그래도 가보자고 하니 그냥 인사치레로 온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 여기에 온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님 만난 것 절대로 우연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행복의 길로, 참된 행복의 길로, 본래 행복한 존재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 모르고 관계가 끊어지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상처만 받고 살아왔던 그 인생을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또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행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고 마음을 열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고 오늘 구원과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는 그동안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지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그냥 내 멋대로 살아왔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모든 인간에게 지배하고 있는 이 죄의 덫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예수님을 이제 내 마음에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 멋대로 사는 삶을 그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제 마음에 오셔서 저의 주인 되시고 저의 구주가 되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면 그것을 따라서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한다면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고 죄사함과 자유를 줄 것입니다. 새로운 행복의 인생의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조용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중풍병자의 일을 기록한 것은 오늘 우리를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혹 지금까지 불행하고 힘든 생활을 살았다면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내 멋대로 내 주관대로 살아온 인생이 아니었는가 돌아오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유감없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시고 오늘 처음 나온 분이 있다면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믿겠다는 마음을 한번 열어서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한 1분 정도만 오늘 말씀에 반응하는 기도.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고 우리 마음을 다짐하는 일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강제로 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새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 시간은 1분 정도만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